정말 날씨가 너무 덥고 또 어떨 땐 너무 비가 많이 오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이렇게 기복이 심할 때 건강에 이게 해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에 있죠. 자기께 자기가 넘어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께에 자기가 넘어진다. 꾀를 지은 거는 남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꾀를 냈는데 그 꾀에 자기가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요,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 자기께 자기가 넘어지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속적 욕망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적 욕망은 매우 이기주의적입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하는 그러한 욕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코 이타적인 욕망이 아닙니다. 이타적이라 해야 기껏해야 자기 가족을 위하여만 합니다. 그 선을 넘어가지 않죠. 내 가족 위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돕는 일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세속적 욕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자기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만족과 평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온갖 꾀를 냅니다. 근데 그 꾀가 결국 그 자기 자신을 무너지게 하는, 몰락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께 자기가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적 욕망에 빠진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하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몰락하는 인생이 됩니다. 몰락하지 않으려면, 그죠? 패망하지 않으면, 멸망하지 않으려면,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결국은 우리가 세속적 욕망에서 자유하게 될 때 가능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속적 욕망에서 우리가 해방되면 우리는 이제 몰락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생각해 봅시다.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 이게 우리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세상은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자연도 망가지고 사람도 망가지고 관계도 다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때처럼 이 정신적인 질병이 많은 시대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사람 자신이 망가지니까 관계도 망가집니다. 의심하고, 그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거죠. 믿지 못하는 거. 서로를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욕망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함께 살자라고 하는 마음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다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연의 파괴로는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또 국제적으로 또 어려운 일들이 바닷가에 그냥 이 후쿠시마 그 오염물질을 버린다라고 하니까 참 이게 또 언제 갈등을 만들어서 믿지 못하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잘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설득하지 못하죠. 설득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다 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게 내 자신의 내면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몰락하는 인생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몰락하는 인생이 됩니다. 이게 절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내 안을 잘 살펴보면 내가 얼마나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지가 보이게 되고, 그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욕심이 잉태한 죄를 갖고 죄가 장사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끔찍한 자리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까? 어떻게 해야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의 힘으로는 정말 불가능한데 어떻게 이 문제를 이길 수 있을까? 그렇죠? 이 질문을 한번 가지면서 오늘 하만의 모습을 통하여 함께 그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몰락의 자리에 이른 이 하만, 그렇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가 가장 낮은 자리에 떨어지고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이른 이 하만의 몰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만의 몰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에게 존귀함을 얻은 모르드기의 모습에 분노하고 동시에 불안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이 하만은 적극적으로 왕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에스더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에스더가 누구인지 지금 하만은 도저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를 하만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데 모든 게 집중되어 있으니까 주변을 돌아보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일단 자기 배가 계속 배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스더가 준비한 두 번째 잔치가 열리고 왕과 하만이 참여하게 됩니다. 잔치가 아주 무르익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이 아하수에가 에스더에게 에스더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필요한 것은 얘기해봐라. 첫 번째 때 똑같은 거예요. 네가 원한다면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좋다는 뜻이죠. 그리고 아하수에가 매우 행복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이제 비춰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에스더가 이제 두 번째 요청에 대해 명령에 대해서 이제 에스더가 답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의 답은 간단합니다. 자기의 생명과 민족의 생명을 자기에게 달라는 겁니다. 이게 나라의 절반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과 민족의 생명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할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 4절 말씀인데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나와 우리 민족이 노비로 팔렸다고 한다면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노비로 팔린다고 한다면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왕이 빼앗긴 것에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비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 완전 민족이 멸살되니까 왕에게 돌아갈 피해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라고 이 에스더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자 정말 뒤통수한테 꽉 맞는 심정 아니겠어요? 아하수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그런 생각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제 합니다. 이 에스더의 지혜가 아하수의 입을 통하여서 그 범인이 누구냐를 묻게 한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만이 그 사람이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거 잔치는 완전히 깨졌고 하만이 왕후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 말을 듣고 왕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당황스럽죠.
너무 이제 이게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왕이 잠깐 잔치자리를 떠나서 왕의 후원으로 갑니다. 그 순간 이 하만이 왕후에게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자기를 살려달라고 아마 이 살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가장 납작 엎드려서 막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바짝 이제 이거 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대자로 누웠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게 하필 또 왕후가 의자에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데 왕이 후원해서 딱 돌아와 보니까 이게 이상한 상황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왕후 앞에서 하만이 엎드러져 있다. 이게 이미 너무 화가 난 상태이고 하만에 대해서 불신이 가장 큰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이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할 때 왕이 자기를 분명히 징계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왕이 분명히 나를 징계하려고 한다. 이게 너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하만이 잘 아는 거예요. 왕의 표정과 왕의 행동을 볼 때 이제 나는 왕에게 큰 징계를 받을 거다. 그래 살려달라라고 이제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왕이 그 모습을 보고서 하는 게 뭡니까? 이 하만이 내 궁전에서 이 에스더를 검탈하려고 하는구나. 그죠?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끝난 거죠.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딱 나오는 순간 왕의 신하들이 이 하만을 체포합니다. 그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하만의 얼굴을 쌌더라고요. 완전히 이제 쌓아버린 거죠. 아무도 보지 못하게 체포하고만 그 순간 아하수르의 내시이죠. 하르보나가 왕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그 나무, 그 50규빗 되는 나무가 하만의 집 앞에 있습니다. 그 50규빗 되는 나무에 하만을 매달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왕이 그걸 좋게 여깁니다. 그렇게 하라. 결국은 모르드게가 달려하는 그 나무에 하만이 달리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왕의 진노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꾀에 넘어간 대표적인 사람을 뽑는다면 우리 하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완전히 넘어간 사람이죠. 세속적 욕망에 불타서 더 큰 욕망을 추구하고자 했던 하만이 결국은 그 욕망으로 인하여서 몰락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신만 몰락한 게 아니겠죠. 그의 가문도 그의 가족도 다 몰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본문은 에스더의 용기와 하만의 몰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에스더의 용기와 하만의 몰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교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훈이 없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만의 몰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세속적 욕망의 지배를 받는 세상은 반드시 몰락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게 분명한 거죠. 하만의 모습에서 이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고 장성하여 마침내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예시가 하만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 사망에 이른다. 우리가 말로 들었는데 그 말에 예를 들자면 바로 이 하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바로 이 말씀의 증인입니다. 하만은 세속적 욕망이 주는 그 행복을 잠시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몰락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긴 예외가 없습니다. 세속적 욕망은 반드시 교만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 자신의 관점에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모욕합니다. 그렇게 살죠.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든지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뭐 역사에도 수없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하만의 모습이 잘 보여주는 거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불필요한 것들은 다 없애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행위의 결말은 마침내 패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이 사실을 노래하였습니다. 140편 11절 말씀에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되리다. 이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담하고, 그죠? 포악한 자.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패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잠언은 좀 더 분명하게 세속적 욕망에 사로잡힌 자의 멸망을 말합니다. 잠언 11장 28절을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속적 욕망에 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한 사람들의 마지막은 뭐냐? 몰락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만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진리를 뚜렷하게 봅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하만이 그렇습니다. 하만이 바로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의 대표입니다. 근데 하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동일합니다. 하만과 같이 세속적 욕망이 자기의 전부인 것으로 살아가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시하고 없애려고 하는 자들, 그들의 끝은 하만과 같이 멸망에 이른다. 그리고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딱 찍어놓은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처진류의 모습이었고 오늘 하만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의 끝은 반드시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끔찍한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교만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자는 가장 끔찍한 징계를 받습니다. 이게 하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질문이 던지겠죠? 이런 끔찍한 길에 서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이 욕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럼 우리는 결국 하만이 갔던 길로 가게 될 터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요, 반드시 하만이 갔던 길로 다 갑니다. 예외가 없어요. 하만이 갔던 길로 가서 마침내 몰락하고 패망하는 인생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인 것입니다. 세속적 욕망을 이기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세속적 욕망을 이기는 길은 불가능합니다. 인류 역사의 끔찍한 일들은 다 세속적 욕망, 이기적 욕망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권력을 유지하려는 이들의 모습에는 항상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이고 사악함이 나타납니다. 권력을 가지지 않을 때는 권력자 밑에서 아부하다가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 권력을 가지고 아주 폭력적이고 그리고 아주 사악한 모습으로 사용하는 이들이 역사에서 수없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자기 권력이 없으니까 조용히 있지, 권력이 주어지면 똑같이 이런 악한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도 돈이 많이 없어서 그렇고 권력이 별로 없어서 살아가지, 정말 무시무시한 권력을 주어지고 어마어마한
이 물질이 주어지면 여러분의 목이 뻣뻣하지 않을까요? 저는 뭐 아마 뻣뻣해질 것 같아요. 그냥 한번 해보고 싶고 막 제 안에도 그런 얼마나 사악한 모습이 가득합니까? 인간으로는요, 이런 것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큰 권력만 그렇습니까? 작은 권력도 마찬가지죠. 그 모습이 보여주는, 잘 보십시오. 욕망이 첫사람의 타락의 원인이었고요. 인류 전쟁의 근원은 다 욕망에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유럽에서 600년 동안 권력을 유지했더니 합스부르크 가문의 모습을 보면 끔찍합니다.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람을 죽이는 건 뭐 비일비재하고요. 그리고 권력을 다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에 600년 동안 근친혼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하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이게 사람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권력 앞에, 이 세속적 욕망 앞에 모든 것이 다 허용됩니다. 이런 모습이 주어지는 거죠. 종교의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그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가면 성령교회가 있어요. 아주 멋진 교회입니다. 올리비아누스가 거기서 목회도 하였던 곳인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끔찍한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냐면 프랑스의 로마 캐톨릭 군대들이 이 하이델베르그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개신교들을 성령교회 안에 집어넣고 불살려버립니다. 끔찍한 역사였죠. 마치 어떤 게 생각납니까? 제암리 교회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일본 이 군대가 제암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제암리 교회 성도들을 다 집어넣고 불태워서 죽였던 만행처럼 하이델베르크의 성령교회에서도 이런 역사적 만행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다 종교적인 욕망이죠. 끔찍한 모습이 항상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속적 욕망이 만들어낸 참혹함은 끔찍합니다. 세속적 욕망을 이기는 길은 우리에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만이 이 세속 욕망과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날마다 알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 욕망을 제어할 수 있고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불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반드시 세속적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바라봄이 욕망을 이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욕망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욕망을 이기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욕망을 이기셨습니다. 그의 공생애 때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 시험 세계가 다 욕망에 관한 시험 아닙니까? 욕망. 그죠? 경제적인 욕망, 그죠? 다 정치적인 욕망. 이 욕망인 겁니다. 이 욕망에서 이기셨습니다. 그죠? 이기신 분이 이기는 길을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세속적 욕망을 이기려면 이기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듣고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욕망의 터널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이 중요한 것은 세속적 욕망과의 싸움에서 최종적 승리를 거두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최종적 승리란 승리한다는 의미입니다. 결코 실패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욕망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이게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 분명한 사실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고 날마다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몰락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듣지 않습니다.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준 그런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나 듣지 않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올 때까지 황량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기시고 보여주신 삶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거기 있어요. 욕망을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예수님께서 욕망을 이기게 하신다고요. 이 진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아는 지식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이 세상 욕망을 이기고 몰락하는 자리에 이르지 않고 최종적 승리를 얻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고 삶에 참된 의미를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치밀하신 준비를 세상은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을 줍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세상이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하만의 모습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하만은 자신의 인생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다 될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몰락이었습니다. 하만이 몰락하고자 열심을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는 몰락하였습니다. 자신의 몰락을 알았다면 그는 무모한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내가 몰락한다 그러면 아마 하겠어요? 그런데 세상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마지막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역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아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만하고 거만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에 보이는 것에 의하여 울고 웃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있고 세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내일을 모르니까 반드시 실패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우주의 통치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치밀하심이 온 우주를 존재하게 하십니다. 하만은 내일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내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누구를 의지하죠? 하만이 의지했던 세속적 욕망을 의지하며 살지 않습니까? 당장 보이는 것이 쉽고 편하고 가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만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자, 세속적 욕망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마침내 그 마지막은 멸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밀한 준비가 언약 백성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치밀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의 나라를 이끌어 가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인도해 주신다고요.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창조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예수 믿음이 복된 이유는 모든 것을 아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모든 걸 아시고 이끄시고 언약 백성을 위하여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최종적 승리를 주시는 분이,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만을 통하여, 에스더의 용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만의 몰락과 에스더의 용기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만은 자신을 믿었고 교만하였고 세속적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몰락하였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께 구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였습니다. 자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었습니다. 죽은 자 같았으나 다시 살아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에스더의 모습 아닙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위기의 순간에 취한 태도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믿음을 기쁘시게 받았습니다. 그들은요, 자신이 복수를 위하여 준비하고 쿠데타를 위하여 준비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그랬어요. 내게 있다. 너는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으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면 악인은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공의와 의로운 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속적 욕망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오직 자신만 중요합니다. 어제 한 초등학교 이 교사의 선생님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욕망이 가득한 세상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모습 아닙니까? 그 가운데 한 학부모가 내가 누구누구 아빠인데 내가 변호사야 이렇게 말했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무서운 폭력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압박이고 폭력이겠습니까? 그 25살 된 선생님이 그 폭력 앞에 무방비로 방치된 거예요. 오직 자기의 욕망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아주 이기적이고 이 세속적인 모습이 우리 시대에 아주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우리 역시 자칫 잘못하면 작은 권력을 소유하면서 이러한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깡패와 같은 행동을 하고 공동체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나야 되고 이겨야 합니다. 근데 그 길은 우리에게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 안에 살면서 날마다 주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길이 아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옛적 길로 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인도할 때 우리는 옛적 길로 갈 수 있고 그 길에서 세속적 욕망과 싸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순간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고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일에 멈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세속적 욕망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를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나게 하고 몰락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정말 누릴 수 있기를, 에스더와 같은 지혜를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살고자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적 욕망, 이기적 욕망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타적 욕망으로 하나님을 욕망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몰락의 길이 아니라 참으로 승리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